할렐루야. 오늘은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오늘 이사야 5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겠다고. 죽은 우리의 영혼도 살려내시겠다고. 살아있는 우리의 영혼을 더 풍성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이셨어요? 5,000명을 먹이셨죠. 그것도 여자와 아이들은 뺐다 그러죠.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시는 데마다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인기가 최고로 올라갈 텐데요. 근데 예수님은 많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오병이요. 그리고 또 7개와 물고기 몇 마리로 또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일 2번밖에 없더라고요. 또 예수님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완전히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 그냥 왕 되면 되시는데요. 그죠? 경쟁자도 없는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산으로 가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한두 번 하는 것으로 만족하셨지 계속 그 일을 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많이 고쳐주셨습니다.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다 병에서 나았습니다. 예수님 어마어마하게 인기가 높았죠. 그 당시 병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어 했죠. 예수님이 내 병 고쳐주시기를 원했죠. 그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병만 고쳐주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병 고쳐주시는 일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으셨어요. 필요한 경우에만 꼭 고쳐줘야 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것에 그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병들고 고통당하는 것에서 고침받고 건짐받는 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르지 않으시는 겁니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아셔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 아시고 우리가 병 고침 받아야 되는 거 아시고 다 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더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게 뭐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 할렐루야.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어요. 일부러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와 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주님은 일부러 찾아와 주십니다.
일부러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하시는 겁니다. 일부러 하시는 거예요. 저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 만날 기대도 없었어요. 그냥 물 얻기 위해서 그 뜨거운 낮 대낮 정오에 물 길러 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서 가서 살짝 물 길어 갖고 와서 먹어야 되니까, 아직은 죽지 못해서 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물이라도 얻어다가 길어다가 먹어야 되니까 그 물 길러 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와 계신 거였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야, 네가 지금 이 길어가는 이 물은 먹으면 다시 목마른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데, 너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닌데,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금을 달라고 귀가 번쩍 열리는 거죠. 마음이 막 확 열리는 거죠. 와, 그 물 내가 먹어야 될 물이구나. 정말 나에게 필요한 물이구나. 저에게 그 물 달라고 예수님께 또 매달린 것이죠.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 정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되기를 우리에게 그렇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배고픈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렇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내려갔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양식을 구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 시장하셨죠? 죄송합니다. 좀 늦었네요. 이것 좀 드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세요. 나는 시장하지 않아. 나는 배불러.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지? 먹을 걸 드신 흔적도 없는데. 예수님 또 알려주시죠. 나는 너희들이 모르는 양식이 따로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를 예수님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그 풍성함, 그 배부름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늘도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얻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얻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영생의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어떻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심 걱정도 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영혼이 살아나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그 영혼이 살고 있는 자인지 확인해야 돼요. 우리 영혼이 살고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내 영혼이 죽었나? 아니면 죽기 일보 직전인가?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그 내 영혼이 살고 있다는 증거가 뭐예요?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그것은 돈 없이 사 먹는 것, 값 없이 사 먹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말씀의 1절이죠.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예. 세상에는 돈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는 게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주시는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세요? 너무 싸구려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그냥 돈 안 받는 걸까요? 아니에요. 너무 귀한 것이, 이건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돈 아무리 많아도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았잖아요. 돈 없이 값없이 구원받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짜리가 됐어요? 구원받는 순간? 구원받는 순간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그래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짜리.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와, 그렇게 비싸. 그렇게 값으로 매길 수가 없어. 우리를 구원하신 사랑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무슨 공로로, 우리가 무슨 대가를 지불함으로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거저 주셔야만 되셨던 것이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를 원망하는 첫째 아들이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망쳐버리고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위해서 뭘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아서. 와. 그리고 막 잔치가 열린 거예요. 풍악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아들이 화가 났어요. 그 소식을 듣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에게 항변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저와 친구들에게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시지 않았지 않습니까? 제가 아버지 곁에 이렇게 오래 충성했는데 아버지와 함께 여기까지 나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이 자리를 지켰는데 아버지 저에게 왜 친구들에게 염소 한 마리 주시지도 않았어요. 아마 이렇게 원망하는데 아버지가 오히려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깜짝 놀랐어요? 야,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너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내 것이 다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 다 내 것인데 너는 지금 왜 그런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아버지가 오히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면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비밀을 모르세요? 아버지 것은 아버지 거고 내 건 내 거라고만 생각하세요? 아니요. 아버지는 다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신 거, 이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것이 다 내 것이야 라고 다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는 또 오늘도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오늘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이 은혜를 모르면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괜히 은혜를 모르면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비판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에베소 2장 8절 이하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어떻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교회 생활 하면서 남보다 조금 잘났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남보다 좀 똑똑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남보다 좀 힘세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남보다 내가 다른 달란트 받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그건 다 섬기라고 내게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은사는 다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 누구겠어요? 자랑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섬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그럼 구원받았으니까 우린 가만히 있으라는 말일까요? 아니요. 구원받은 우리는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거죠. 우리의 모습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죠. 우리의 말에 하나님의 품격이 나타나야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면 우리 모습이 달라져야죠. 여러분이 정말 인격이 달라져야죠. 탕자는 깨닫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방황하면 안 되겠구나.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겠구나. 거기 가서 품꾼의 하나로 지낼지라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아버지 집이구나 하고 그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살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아버지 앞에 와야 되냐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아멘.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와서 들으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아멘.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거예요. 듣고 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 얼마나 갈급해합니까? 여러분, 마실 물이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마시고 또 마셔도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여러분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물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은 예수님과 대화해서 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께 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예수님 무엇을 알려주신 거예요? 나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은 영원히 너희에게 생명이 되는 말씀이다. 그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어야 돼.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 요한계시록의 교회들에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1절에 오호라 라고 말했어요. 오호라. 한번 해보세요. 오호라. 근데 이 뜻이 무슨 뜻이요? 오호라. 이 뜻은 너 왜 그러고 있어? 그런 뜻이래. 한번 해보세요.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그러고 있어? 아니, 지금 멍청하게 너 왜 그러고 있어? 이렇게 지금 갈급한 시대에 햇볕은 쨍쨍 내리쬐고 갈수록 광야인데 너 마실 물도 준비하지 않고 왜 멍청하게 그러고 있냐? 너 엉뚱한 데다 왜 돈 갖다 쏟아붓고 있냐? 너 왜 헛수고의 인생을 살고 있냐? 너 왜 그러고 있어? 정신 차려. 라고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어린이들은 교육할 때 반드시 물통을 가지고 다니게 한다 그래요. 물통. 왜? 거기는 조금만 벗어나서 길을 잘못 벗어나면 광야고 엄청 무더운 곳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막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왜? 애들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 물이 없으면 죽을 수 있으니까.
반드시 물통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생사가 갈리는 문제예요. 오늘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정신 차려야지. 너 왜 그러고 있어? 왜 엉뚱한 짓을 하고 있어? 왜 진짜 생명의 물은 놔두고 헛수고를 하고 있어?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들어라. 듣고 또 들어라. 또 귀를 기울이고 들어라. 그래야 산다. 너희 영혼이 사는 것이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와서 들어야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꽤 괜찮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많은 것이 있습니다. 풍요로운 시대에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서로 인사했지만 꽤 멀쩡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멀쩡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것이 우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2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 같이 봉독해 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도 무슨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와야 된다.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 진정한 목마름에서 우리를 해갈시켜 주시고 내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내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뭐 다 거기서 거기에요. 조금 세상에서 뭐 좀 더 좋은 거 먹은 것 같아도 다 거기서 거기지. 여러분, 옆에 사람이 뭐 오늘 저녁에 고기 구워 먹는다고 그렇게 부럽지 않잖아요? 난 칼국수 먹어도 괜찮잖아요? 이미 그런 세상이지. 옆에서 고기 구워 먹는다고 우리가 뭐 흥분하고 주먹으로 책상을 치겠어요? 아니잖아요. 나는 칼국수 먹어도 좋지 뭐. 이미 그런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세상의 것들은 다 거기서 거긴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없어서 죽을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내게로 와야 돼.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돼. 이 성령의 물을 마셔야 돼. 이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너희 영혼이 살아나야 돼. 다 내게로 와서 이 물을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구원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오라고 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정말 먼저 그 나라 그를 구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고 그 풍성함을 나눠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